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으로 주장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생들을 지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이 귀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바로 왕을 섬기며 온 가족을 그 기근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고센 땅으로 이끌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도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문장 묘사하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고 또 에브라임의 자손 3, 4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온 가족을 다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그는 늙어 생명이 다하여 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요.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인생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말년을 요셉의 말년과 대조를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요즘 또 다윗의 그 말년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을 봤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이 마지막이 다 되어져 가는 모습. 요셉의 말년과 대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년. 그죠? 그가 정말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고생하던 그 지역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져 마지막에 정말 자식을 품에 안는 그러한 말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 아름다운 일생. 그래서 저는 오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요즘 TV에 떠들썩하게 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그 당대표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당. 국민의당도 있고 국민의힘당도 있는데 당대표가 된 36살 젊은이죠. 참 나이 먹은 그리고 뭐 3선 4선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진 이 야당 속에서 이 젊은이가 대표가 됐어요. 개인의 출중한 스토리가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중대한 신호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그들이 친북, 친중 행위가 너무 지나치고, 그죠? 기대하면서 대통령으로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되면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내로남불식의 국정 운영과 인물 인선을 보면서 저 자리에 젊고, 그죠? 정의에 찬 인물이 섰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그리고 좀 더 국제화된 사람들, 단순히 해외 경험이 아니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함을 중시하면서 더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로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이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교육받은 젊은이를 대표로 삼게 된 거죠. 그는 그동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픽업되어졌고요. 그동안 올곧은 삶이 당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받고, 그죠? 조항을 받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합니다만.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젊은이로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요셉의 일생을 겹쳐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삶, 우리가 바로 요셉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스펙이라고 하는 것 쌓기에 몰입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스펙이란 단어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학력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의 삶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받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내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어느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면접을 보는데 한 사람이 스펙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관이 이제 면접을 그만 끝내려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서울에서 생활을 했느냐고. 그 질문에 이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면서 동생들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뒷바라지하는 삶. 그래서 그들과도 동생들도 학교를 보냈고 자기도 무사히 학교를 마쳤다고 하는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면접관이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젊은이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뽑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삶,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격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를 거둔 삶. 다시 말하면 경험이 풍부한 삶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 슬픔,
괴로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흔적이 있어서 감동을 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은 그 생명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나 괴로움이 닥칠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후회할 뿐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도전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죠. 그가 오래 살았다고 해도 아니 그가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자기 욕심만 쫓아갈 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선한 일을 베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유명해도 그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한번 주위를 돌아다 보십시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죠? 위험한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너무 온실 같은 환경 속에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또 기도로 시험을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든 친구에게 야, 기도해.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줍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듯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물려줄 정신적인 유산과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깊이가 생기느냐? 바로 그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언제 빛이 나느냐?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열매를 맺고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0대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선명했고 뚜렷했습니다. 요셉은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큰 진리를 담아서 계시해 주신 꿈이라고.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이 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각성이 없었다면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했을 만한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그 속에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보낼 수 있었고, 누명을 쓴 채로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의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임마누엘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 속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아래 쭉 내려가서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그 어린 나이의 요셉, 참으로 오래 갇혀있는 그 요셉,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여러분, 형통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에게 주어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인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야. 물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사회적 지위가 이 형통함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의 삶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난 그 상황이 힘드십니까? 극복하고 승리한 날, 옛날 얘기하는 날에 그때 나는 어떻게 기도했단다. 그때 나는 어떻게 예배하면서 그때를 이겼단다. 나는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단다 라고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 사람들은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몇 년이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110세라고 그랬어요. 110년. 가만히 한번 나눠봤어요. 17살 때에 포로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을 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서 7년 흉년, 7년 통년, 7년 흉년, 14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6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 그러면 어디만 생각합니까? 옥중 생활했던 거, 그죠?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했던 것, 고난의 이야기만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 후에 나오는 14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 14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이 길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들 속에서는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우리 바벨론에 포로되어 들어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 지혜로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리로 삼았을 때 그를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왜 요셉에게는 없었겠어요? 그런데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죠? 요셉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14년을 살았기에 그의 노년 66년을 태평한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14년을 지혜롭게 처신한 요셉처럼 살아갈 때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총리의 직무를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때에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했던 것만 봐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기간에 얼마나 흔했을까요? 예. 곡식이 흘해 빠졌어요.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모아 저장을 해.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듯을 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으로 가보면은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자기의 섬기는 자 왕에게 온전히 가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기근이 또 심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그 가축이었어요. 그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눠 주었어요. 이제 가축들도 다 바로 왕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토지밖에 없다고, 토지라도 땅이라도 사라고, 그리고 먹을 걸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 상황이었을까요? 그 속에서 그는 아주 지혜롭게 토지를 사서 온 땅을 바로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7배 흉년이 지난 후 요셉은 이번에는 곡식 종자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 땅에 뿌리게 한 뒤에 추수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하고 5분의 4는 그들 개인이 가져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양식으로도 삼도록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14년 동안을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방인 총리였지만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 일평생 총리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 그 가족들까지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서 죽어갔던 두 사람의 강도가 떠올랐습니다. 강도들, 평생의 죄만 짓다가 지옥 문턱에 다다른 사람.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요 저주의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이 두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그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억세게 운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나는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예배를 사모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토록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처럼 굶주리고 헐벗고 허덕이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왔고 버림받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는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50년 후에 포리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이들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했을 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본 흔적도 없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본 적도 없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향해 마음을 들여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죄를 짓고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회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힘써 드린 흔적도 없고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려고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냥 내게 슬픈 일이 생기면 울고 내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그게 다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을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고 교회에 남겨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요셉은 그의 시체를 그들은 미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전부 이제 염습을 합니다마는 그대로 말라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야길 40년 동안을 요셉 안에서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가면 그때 가서 요셉을 안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 안에서 구원받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자손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요셉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생애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삶, 언약 붙잡고 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랬기 때문에 고난도 감당했고 역경도 극복했고 사명도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이제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이 귀한 삶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왔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남은 생의 마지막에 멋있게 장식하고 후손들이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머니였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포리교회의 기둥이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후손들이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 일을 위하여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을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